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범죄한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천사들, 그토록이나 많은 수없이 많은 천사들.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에요. 이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이. 물론 이제 그 왕초가 또 있죠. 그 왕초를 사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제 대장 사탄을 따르는 수많은 그 전에 천사였는데 지금은 이제 타락해가지고 범죄한 천사들로서 소위 말하는 사람의 영을 미혹하는 귀신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요. 또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여기서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상 아니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찍혔느냐, 땅에 처박혔느냐. 그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지극히 높은 좋은 곳에서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이 낮은 땅에. 그런데 왜 지옥이요 어두운 구덩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옥이나 어두운 구덩이 같은 뜻이에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서 1장 2절 말씀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인데 깊음 위에 있어요. 깊음은 무적행으로서 무적행 누가복음 8장 31절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옵소서 하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서 무적행에 가두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가두죠. 이 세상이 영적으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아 보일지라도 세상 것 그래서 많이 갖고 싶어하죠. 사람들이 세상 사랑하고 세상을 소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위 세상 사람들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하면은 불의한 자들이죠.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창세기서 1장 2절이죠. 여기서 흑암은 세상이고 기품은 무정행인데요. 무정행은 아까 내가 성경 구절을 말씀해 드렸죠. 누가복음 8장 31절, 요한계시록 20장 3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세상이고, 그 다음에 무정행이라는 것, 무정행. 또 지옥.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육체 몸으로 사는 동안에, 몸이 있는 동안에는 이제 몸이 벗기까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육체를 벗으면 우리 영혼은,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은 아름다운 천국이라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셋째 안을 낙원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2장 12장 4절에서 그곳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천사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야.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금값이 세상에서는 제일 그래도 자랑할 것이 금이잖아요. 금이 아기들 돌반지 하는데 전에는 뭐 한 몇만 원 갔었다면 지금은 이제 뭐 60 뭐 몇만 원이라고 하죠. 한 돈에. 세상에서는 이 금이 가장 대표적인 물질인데, 우리가 잠시 후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 기쁘게 살 천국은 금으로, 금이 그 천국길에 그 바닥 재료야, 재료. 황금길이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뿐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강가에는 매달 바뀌어 여는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라고 그러죠.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 그러한 아름다운 좋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가 돼 있다고 고린도서 5장 1절에 그곳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그토록이나 흑암이구나. 그 흑암은 기품 위에 있는데 기품은 무적행이구나. 사탄이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 1000년이 참에 또 잠깐 놓여지죠. 사탄이 하는 일은 또 미혹하는 일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성을 두르는, 마치 사탄이 이기는 같이, 어둠이 이기는 것 같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10절에 가서 이제 그 영원한 그 유황 불못에 이제 사탄을 던져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옥이야. 사탄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야, 지옥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돼, 사람의 영혼은. 그러나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이 다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곳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법을 좋아하는 자들, 세상 사랑하고 향락에 빠져 사는 자들, 세상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 전도서 7장 6절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아궁이에서 바짝 남은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무저갱과 지옥에 대해서 좀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본문 말씀에서 4절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심판받을 가치도 없어. 사탄. 다시 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창세기서 3장 16절이죠. 아담과 그 안에 하와와 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네가 어찌하여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시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몸으로 주신 아내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은 것입니다. 핑계를 대죠. 하와에게도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와는 또 뱀 핑계를 대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한 뱀은 사탄이죠. 그러나 뱀에게는 안 물어보셔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왜 이렇게 하였느냐, 왜 하와를 미혹했느냐 안 물어보시잖아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주하시죠.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뱀이죠. 사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원수 마귀와 이스라엘은 원수 관계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를 성모 마리아라고 해요. 성모라는 것이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건데 하나님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인데 마리아가 천주교에서 믿고 섬기는 마리아가 진리를 몰라서 거짓을 섞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요한복음 10장 30절 하나님께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거짓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뱀에게는 물어보지 않냐시고 바로 저주하시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셨죠. 유대인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이거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묶고 있는 흑암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들 나라로 옮겨주셨다. 요한 1서 3장 8절에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십니다. 자,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니 영원히 떠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해서는 바르게 우리가 알았죠. 무저갱과 지옥,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이고 흑암이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곳은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타는 불못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여기서 이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탄 원수 마귀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가서 심판대가 펼쳐지고 우리 예수님이 심판 자리에 앉으셔서 심판하시는 건데, 앞서 말씀 전한 대로 사탄은 심판하고 지옥에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안 하셔요. 심판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으나 뱀의 거짓말에 속은 아담의 씨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값 로마서 6장 23절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요. 영원한 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야. 이제 새롭게 변화된 거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은 아담의 몸으로서 죄의 몸이 죽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죠. 에베소 4장 24절에서 그 새 사람이 입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이어서 5절 말씀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먼저는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두 번째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죠. 오직 의를 전파한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노아와 그 7 식구만 보존하시고, 여기서 구원이 아니에요. 또 잘못 이해를 하면은 구원했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원이 아니라 보존이에요. 보존. 왜냐하면은 노아를 통한 그 방주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켜 하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심판을 면했지 않습니까? 물심판을. 노아와 그 가족 8 식구만.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보존되는 곳이에요. 보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것도 바르게 알아야 되고.
자, 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의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시편의 14편 1절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창세기서 6장 3절에서 그들이 다 육신이 됨이라.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된 거야. 모양만 사람이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건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거예요. 이것을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고. 교회 다니면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알고 있는.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물에 죽은 거야. 노아와 가족 7식구. 그래서 8명만 보존이 된 거고. 노아는 세상이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이 있을 것을 전한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 외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나 김바울 목사가 1년 365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지가 지금 한 15년이 조금 넘었는 15년. 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나요? 들어도 듣지를 못해. 들리지가 않아. 세상 소리, 사람 말만 들리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런 거를 믿지를 않아요. 또한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기 때문에 다 이제 뜨뜻미지근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토해버리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또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이제 잠시 후에 끝날 종말이 있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셔요. 복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 작은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다음은 또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하시고 불을 내리셔서 멸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소돔성 멸하신 것은 후일에, 오늘날이죠. 후일에 오늘날 사는 경건하지 아니한 불의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해서 죄가 되게 하셨지만은 소알성이라는 성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아니하셨죠. 왜? 롯 때문에. 롯이 소알성으로 피했잖아. 산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또 롯 자기 생각으로 거기까지는 우리가 너무 머니까 저기 이제 작은 성 소알성 그리 가면 되겠나이다. 그게 롯이야. 믿음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기보다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롯을 의롭게 모시고 의로운 자 롯을 건지신 거예요. 롯 한 사람만 구원받은 거야, 결과적으로는. 롯은
7절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놋을 건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돔성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성읍 사람들은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음란과 정욕, 술 취함, 방탕, 쾌락, 그 화려한 도시 성읍 소돔성에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과 정욕,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에서는 향락을 즐기는 자들. 이제 잠깐 후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제 불로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미 심판을 하셨고 또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의롭게 보시고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로마서 1장 23절 24절에서 서로 이제 그들이 정욕대로 살아가게끔 버려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게끔 더 버려두신 거야. 밀어버리시는 거야. 더 그렇게 푹 빠져 살게 죄 가운데서.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는 이제 맹렬히 타는 불이 지금 예비되어 있고, 말라기서 4장 1절에서는 용광로 같은 불이 지금 예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까지 말씀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은 영원한 지옥 불못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지금까지 내가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삶을 살지 못했다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용서해 주시겠다는 뉘앙스가 담겨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결론입니다. 소돔성 같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성이에요. 육안으로 볼 때는 그토록 화려한 이 세상이지만, 아름다운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와 거짓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다.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여러 가지 시험, 마태복음 24장 41절에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4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리라.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아니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이 있음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러한 이미 있었던 지난 동안 있었던 심판, 여러 가지 심판, 거기에서 심판에서 면하려면은 홍수 심판, 소돔성 심판, 이런 심판에서 노아와 가족과 롯이 보존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고 기쁘게 살게 하시죠. 이러한 것을 성령을 통해서 두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는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마음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믿음 확신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세상 환경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영혼이 잘 되면은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찬송에는 능력이 있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찬송을 부르면 우리 생활 속에서 찬송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되면 굉장히 그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죠. 다윗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혈을 헛되지 않게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날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고 행함 있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평안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풍성한 부유한 행복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